오늘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신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또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천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 주신 유일한 이름, 주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부터 구원주로 영접하고 이 예배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가 지금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바르게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뚫어보고 더 이상 속거나 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면에서 낱낱이 승리를 거두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며 또 결과를 가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지금까지조차 흑암의 세력에 묻혀있는 자들에게 주의 생명과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어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와 관계없이 초절정의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영적인 세계를 꿰뚫어 보고 또 영적인 세계에 대응하지 않으면은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의 가족관계라고 하는 개념, 그런 사고방식, 또한 영적인 세력과 그 존재와 그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육신뿐 아니라 기분, 감정, 정신, 세계뿐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물질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또한 여러 많은 부분에서 영적으로 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한 채 육의 생각대로 한번 태어난 이 세상에서 세상의 판단대로 살다 보면은 실로 보기 좋게 속아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전부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요?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모르는 사람 또한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처럼 듣고 있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전혀 대응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실로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정말 너무나 가엾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으니 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철저하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오늘의 설교와 같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을 토대로 하는 신앙의 삶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 변화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엄쳐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이대로 떠나려가다가 보면은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직감적으로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내려가면 이대로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해야지요. 지난주까지 이와 같은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영적으로는 이런 현실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해했다는 것만으로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가 이해한 대로 싸워서 승리를 실제로 해야 합니다. 들은 이야기가 영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은 크리스천이 되고 난 뒤에 먼저 밤낮 없이 끊임없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대적, 진짜 의미에서의 원수.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 원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가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서로 원수처럼 싸웁니다. 사실 형제 간에 싸우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본디 함께 싸워서는 안 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싸우고 있으니 내부 분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만 할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는 사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사탄에게 속아 자기네들끼리 가족들끼리 싸우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우리들의 진짜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 사탄에게 속아서 져서 그 사탄을 따라가는 또 사자들, 그들도 우리의 원수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자폭탄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 군사비라고 하면은 무기 등등 군인들의 월급까지 합하여 급여까지 합하여서 통틀어서 군사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군사비용을 사람을 위하여서 군사비에 더 많이 투자를 하면은 이 군사비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온 나라들이 하는데요. 싸워서는 안 될 가족들, 형제자매들과 싸워서 결과적으로는 헛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 분열일 뿐입니다. 진짜 원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지난주까지 설교를 하였죠.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은 밤낮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해라 라고 명한 적이 없으신데요. 그러나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끈기 있게
근성 있게 깨어 기도하라. 그것도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면 잘못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붙들림 받으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자 하여도 먼저 기도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영적 싸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많이 기도하여 부족하면 다른 이들에게까지 중보 기도를 요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전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기분, 감정이 출렁일 때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내쫓는 기도를 하고 가인과 같이 그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시기, 질투, 그 살이 이런 감정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다스리라 하셨죠. 즉 그 죄를 불러일으키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그 감정이 지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가인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부분들은 끊임없이 해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면 죽고 말겠죠? 자, 마사미치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자십시오. 자는 걸 좋아하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잘 수 있습니까? 쉬지 않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설령 깨어났다 할지라도 또 자고 하면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주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틈이 있으면 쐐기를 박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적인 싸움이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문제는 표면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노력의 결과로서 얻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 표면적인 문제만 해결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밑둥, 뿌리 같은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루터기를 남겨둔 채로의 결과가 됩니다. 사람의 노력의 결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 얻는 것이 마치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를 통해 또 동일한 것이 똑같이 자라나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치는 인생, 언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으며 일어나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루터기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까지도 완전히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려서 보이지 않는 곳의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하면 그 다음에는 동일한 것들이 또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먼저 모르면 안정적인 삶이나 신앙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근본적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육신 또한 육신에 속한 세상도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육신 안의 영혼, 가장 근본적인 나인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적인 문제 또한 이 세상의 현실에서의 문제들도 연이어서 점점 좋아지고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먼저 깨닫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대적, 진짜 원수인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낱낱이 승리하기 위하여 낱낱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승리이며 또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신뢰가 알기 쉽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대전 때에 모세가 전투부대와 그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르비딤의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부대를 이끌고 나가서는 싸워라. 그렇게 명령해 놓고 자신은 내일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계획을 마음속에 세웁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으면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전쟁에 나가야 될 텐데 팀을 두 개로 왜 나누었을까? 검과 활로 전쟁터를 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출전하여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다른 지원이 아닌 산 위로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군이 우세했지요. 모세가 도중에 피곤하여 기도하는 팔을 내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아말렉의 기세가 더 우월해졌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아말렉이 우세해지느냐 이스라엘이 우세해지느냐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기도하면 더 이상 손을 들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렇게 되었더니 또 적군이 우세해져서 그들이 이길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종 아론과 훌이 그것을 깨닫고 돌을 갖고 와서는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쪽 팔 쪽으로 가서 그 팔을 지탱해 주었지요. 힘과 마음을 아파여서 기도에 집중하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 기도의 팔이 하늘로 올린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하게 쳐부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돌아오면 여호수아에게 이 기록을 듣게 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읽어주라, 듣게 하라 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부대를 끌고 가서 칼과 활로, 창으로 칼싸움하면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는 모세가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 또 어딘가에서는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승리를 기념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록하고 읽게 하여서 듣게 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비밀입니다. 외출하여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뭘 해야 하느냐? 영적 싸움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를 해둬야 합니다. 항상 충분히 기도해 두면 나머지는 그 육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산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미노르상이 교회를 딱 한 번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수 영접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더랍니다. 왜 이랬을까? 이 미노르상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그냥 한 번 교회 갔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의 용문을 몰랐지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미노르상을 위해서 많이 중보했기 때문에 간단히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믿기로 결심하였더니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여서 이거는 이대로 지낼 수 없다 싶어 기념하기 위해서 케이크까지 사서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없으면 교회 다시 가고 싶지도 않고 교회 가자고 해도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교회 어쩔 수 없이 왔다 할지라도 들어줄 수가 없어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케이크인커녕 소주 사서는 집에 가서 소주 마시면서 오늘 교회 가는데 너무너무 재미없었다. 역시 소주 한 잔이 맛있다. 이렇게 되겠죠. 딸이 얼마나 많이 중보했습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그 결박하는 세력을 먼저 결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가 해가 저물 때까지 그 기도의 팔이 하늘을 향해 있었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는 몇 시간 기도해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오늘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신학생이 되어도 자꾸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게 좋을까요? 4시간, 5시간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않아도 알지요. 어떤 일이 생길 때에는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사탄이 결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우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주변의 그 국가들, 다른 주변 나라의 부대들보다 더 강력한, 더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수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 전쟁을 한다면 모든 면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게 되었다. 절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선두에서 싸움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까? 그랬다면 계속 이겼어야죠.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이 비밀이 모두에게 다 알려져야 합니다. 먼저 사령관인 여호수아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대체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일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기 위한 씨뿌림이 됩니다. 원수에 의해 무너지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요? 이길 때까지 기도한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도중에 기도를 포기하면 질 수도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뇌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전부 평생 우리가 살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읽으면서도 또 물어봅니다. 2년 지나면 또 물어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시간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서 참 여러 많은 문제들이 터집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2년 지나면.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응답이 여기 있습니다. 해답이. 이 말씀을 읽으면 모든 게 다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말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똑같은 걸 매일 물어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안에 근본적인 문제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사탄에게 결박당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걸로 설교를 마쳐도 여러분들은 벌써 이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아신 겁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자는 언젠가는 쓰러지는 날이 온다. 아멘 되십니까? 어딘가에서 쓰러질 때 도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인생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것,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기도에 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한 군데 이 말씀만 보아도 벌써 여러 많은 해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일한 질문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은 뭘까요? 읽었지만 모르기 때문입니다. 읽었다면 여기에서 삶의 방식과 승리의 방식을 찾아내야 하는데 못 찾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해줘도 2년 지나면 다시 물어봅니다. 왜? 물을 때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승리하고자 듣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서도 흘려듣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되는 게 없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항상 의심한다든지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무슨 일만 생기면 침륜에 빠지거나 혹은 요동친다든지 이런 레벨에만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뭔가 알 수 있을까? 안 묻는 것보다는 낫지만, 안 묻고 혼자 있다가 도망가고 그러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더 간단하게, 더 단기간에 강하게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말씀은 한 번 들으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 그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급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급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은 뒤로 제쳐두면 안 됩니다. 뒤로 밀어둔다가 사탄에게 영적으로 당합니다. 예를 들면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자라든지, 그러면 내년이 되기 전에 사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년이 되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기분까지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되시는지요? 사탄은 사람의 기분, 감정까지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목사, 너는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새벽에 이렇게 전화해서는 저한테 이렇게 저주를 퍼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겼으니까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계 어딘가에. 이 일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간증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사탄에게 붙잡히고 조종당한다는 것. 내 영혼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목사에게 대하여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이렇게 오히려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태가 얼마나 가엾은 상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가 저주의 말을 들을 때 그 저주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사탄에게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 너무나 가엾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가엾으니까요. 왜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결과입니다. 저는 기도를 모를 때에는 부처도 3번은 참는다고 하니까 나는 그럼 4번 참자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처는 3번은 참는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모르십니까? 일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처가 3번은 참는다면 나는 4번이라도 참자. 나는 그럼 부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레벨에 있었던 저를 여러분들이 그때 만났다면은 여러분들이 4번째 무슨 실수를 하면 제가 어떻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니 성령의 힘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멸망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구하라라고 그 뜻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기도하니 영혼들이 정말로 가엾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우에노 공원 등등 전도 집회를 가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탄의 수하와 같았습니다. 싸우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망나니들만 모여있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 정말 있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데 왜 저들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 사탄에게 결박당하여 사탄의 결박 속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한 채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꼭두가시처럼 되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눈앞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저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면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가 이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영혼들을 돌아봐 줄까? 누가 이 영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까지 인도할까?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저 노숙자들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지 않고 가끔 하고 먹을 것만 주고 그러나 노숙자분들은 먹을 것만 주면 되는 가축이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까? 음식만 주는 그런 마치 가축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사람이기에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영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일본의 정부조차 일본의 국민들은 그들을 버렸지만 EMC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우리도 노숙자 전도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노숙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부처도 3번은 참는다가 아니라 나는 그럼 4번은 참겠다라고 했었던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성령에 대한해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하고 회방해도 저들을 저주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매주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일본 선교 힘들다 하죠. 선교사들이 왔다가 왜 다 도망갑니까? 몇 년 해보다가 10년 해보다가 포기하고는 다 도망갑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피할까? 왜 도망칠까? 왜 안 된다고 할까? 일본 선교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왜 임하지 않는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본 선교가 다른 곳보다 더 힘들다라는 것을 들었다면은 다른 곳에서 하는 노력보다 더 갑절로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은 영적 싸움이 정말로 심하다라는 것을 들었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해 못하는 게 있습니까? 성령으로 하는데 불가능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일본이 영적으로 EMC를 통해 얼마나 빛나는 영적인 나라가 될 것인가. 자지 말고 들으십시오. 지금 졸리신 분 100% 사탄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성경을 읽을 때 등등 자꾸 졸린다. 하나님의 성령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고 사탄이 계속 공격해오는 상태인 겁니다. 속지 마시고 쫓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됐어요. 일반 성도들은 물론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해도 안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죠. 자기 기준대로 기도를 하고는 기도해도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길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아말렉군이 우세해졌을 때도 여호수아 부대가 우세해졌을 때도 이런 흐름이 몇 번이나 되풀이됐죠. 처음 예를 들어 모세의 기도로 여호수아가 우세해졌을 때 우세해졌으니까 이기겠다 싶어서 모세가 기도를 그만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또 전세가 기울어지고 적이 우세해졌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때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는지요? 기도해봤자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분 굉장히 많은데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많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신자들에게도 권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뭘 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보다 못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현재 할 수 없다고 해서 신자들에게 또 아예 안 가르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본인은 최대한으로 했지만 옛날보다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걸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이가 있어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은 하는 게 유익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설령 신목사님이 나이 들어서 연로해졌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으셔서 제가 지팡이 짚고 네 발로 걸어도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100살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여러분들도 그냥 쉬엄쉬엄 하십시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나는 못해도 여러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는지요?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나도 안 해도 돼가 아니라 교회가 하니까 나는 쉬어도 돼가 아니라 각 개인이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각 개개인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병은 내 인생의 문제는 스스로의 믿음의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목사들의 인식도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잘못된 인식들이 많습니다. 나만 강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력한 용사가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군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신학생들에게는 일일이 기도를 저한테 부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해져야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해져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령관처럼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1등병처럼 하라고 하는 것만 하는 스스로는 머리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의 믿음으로 스스로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직접 받아서
하나를 들었으면 열을 깨닫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そうだってこれ今まばたきしてるからそうだって人が叫ばないと石が叫ぶだと抜けてますね。皆さんが雨と言わないからこの電球がまばたきしてるの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전구가 깜빡깜빡하며 아멘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아닙니까? 여러분이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거라고 합니다. 아멘 됩니까? じゃあ断食もあるけど今日は時間の限り 자, もう言い方なくなりました 오늘은 시간 때문에 금식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가 시간이 조금 저기하지만 금식은요 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 5, 6년 전에 이 3일 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투태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는데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 금식은 미사일과 같은 기도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는 고통스럽죠. 고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악한 영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게 열립니다. 雨 아멘 되십니까? 週1回では一般信者も 일반 성도들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금식 기도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これから EMC は 앞으로 EMC가 이것을 현실 가운데에서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시대가 全ての面においての一番の 열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一番重要な 가장 중요한 秘訣は何だ 비결은 무엇인가? 기도와 금식을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해온 것. 雨今日からでも 오늘부터라도 祈りと断食 기도와 금식 또 진리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영원한 인생에 있어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사탄이 우리 앞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물러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돌리시고 예수의 이름 3번 외쳐 부르며 새로운 출발을 마음에 결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